진정 변화를 원한가? 하박국 3장 2절 한 절이지만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개인이고 사회고 나라도 변화를 멈추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망할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쫓겨나기도 했고, 아이패드로 애플을 살려내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더 혁명적이고 변화에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말 힘들고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는데 말이죠. 결국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죽어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가 2011년 6월 7일 날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아이클라우드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만 세 가지 앱이 공짜로 주어지는데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iTV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으로 음악이나 사진을 지금은 일일이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에 클릭해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량이 많아지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me.com이라는 주소를 만들어서 하면은요, 자동으로 무선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다른 디바이스에서 꺼내서 스위치로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음악, 책, 사진, 동영상, 디바이스 설정, 업데이트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아주 좋은 기술이죠. 1년에 24불만 내면은 아이튠이 있어갖고 180만 곡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자동적으로 아이폰에서 아이북으로 또 아이패드로 자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클라우드인데 이 아이클라우드가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 것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 내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끊임없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약한 자, 패역한 자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새로워지기를 그가 기도했습니까? 왜 변화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이 크고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Convict the worl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is they do not believe in me.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죄악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을 보고 인간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북은 언제나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다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타락,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세월이 지나서 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읽은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죠?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순간 그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는요.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흥은 죄를 깨닫고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잘못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업에, 자기의 직장에 집중하다 보면은 잊고 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죄인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요. 세상도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봐줍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형량을 감량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는 끊임없이 먼지처럼 쌓이게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진정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진정 변화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하고 부흥을 하는데 다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손에 잡힌 연필과 같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연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의지도 고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필이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연필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다만 주님의 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힌 연필은 그 연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연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잡힌 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테레사 수녀가 고백한 말입니다. 자기도 연필도 아니고 몽땅 연필이라고 했어요. 몽땅 연필,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깊이 살펴서 죄의 원인, 근원, 깊숙이 속속이 파내어서 하나님 앞에 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 허물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을 비춰 회개하고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할 때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고 마음을 찢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서 죄악을 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고 하박국 선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일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만 attend, 처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로 해나가면은 날이 갈수록 시기, 질투, 미움이 더 쌓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로 위장을 합니다. 오래되겠으니까 열심히 직분을 맞았으니까 직분에 맞게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일중심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요 6일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풍성해지고요 직장 사업터가 사회생활이 풍성해지고 재밌어집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6일간 살아간다면 그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해도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것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남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회개 기도를 하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면서도 주님 이 시간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적은 죄라도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은 남을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다고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기도도 했죠. 금식 기도도 했죠. 절기 기도도 했죠. 하루에 5번씩 기도했죠. 여러분 5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슬렘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이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식과
그 배경들이, 자신의 배경들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런 지식과 배경과 자기 학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리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어기고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 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려지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경에 눌려 삽니다. 인간관계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싸우는 거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전사석 때도 보면은 열심히 진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싸우고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이게 말씀하기 어려운데 저건 잘 안 나오더래요. 지랄 같은 사람이 누구나 자기 편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 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랄 같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한영기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4가지, 그죠? 누구나 다 지랄 같은 성격인데 자기는 지래요. 지랄 같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한영기 목사님이.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강하게 더 나타나는 거죠. 나는 사람이 있고, 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더욱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줘야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랄 같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면 얼마나 더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분초마다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서기관,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내 상식이 맞아야 하고 내 생각이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하고 협조해야 마음이 좋아집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밟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땅들이 대부분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해래도 쓸데없이 자기 옷만 찢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악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날에 분노를 끌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막을 자가 없고 그 분노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노를 불같이 발하여 사르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행한 악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저주를 하시고 갑작스러운 파멸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 신명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하나님께 나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죄악이 파괴되고 강력한 성령의 빛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플레인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허물을 봐도 죄를 봐도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게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편 내 편 없어집니다. 자기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존귀하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 순간이요. 그것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 부흥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합니다. 죄의 권능을 극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변화와 부흥이 이루어진다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와 함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가 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재난을 기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다면 죄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사실이요. 죄인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회사들도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폰단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이 저렇게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거기 회사 사장과 회장과 직원들입니다. 25년 시장 판매율이, 점유율이 한국에서 삼성이 21%로 1위입니다. 이것이 2011년 2분기의 때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한 거예요, 삼성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애플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샤오미라는,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12.5%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버, 비보,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옛날에 노키아, 화웨이 이런 거 알잖아요. 펜텍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다 사멸됐습니다. 일부분만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 회사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면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요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요 냉랭해져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읽으면. 좋은 말씀 인터넷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아니까 아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말씀으로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보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복음이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보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재난과 심판이 임한다고 하박국 선지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가와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예요.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배어났다면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워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로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지속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생명의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나가면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의 향기를 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향기를 냅니다. 평화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 자비의 향기, 선한 일의 향기. 그래서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요. 또 충성의 향기 퍼져나갑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진짜 온유해졌구나. 온유의 향기, 절제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의 충성의 열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입니다. 변화는 내 죄를 뉘우치기만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자살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옛자가 남아있다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부인이 되고 죄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심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있는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하고 포장하고 위장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은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하고 사실 멋있는 것입니다. Life is simple.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심플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진정한 변화를 함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여러분이 영혼의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내 육신은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삶은 변화되길 원치 않아요. 내 영혼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새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라는 것이 그거예요.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습니다. 암기해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5분 투자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무슨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으로 날마다 새로운 비전의 삶의 변화와 부흥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죽었던 죄인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So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로마서 3장 23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잘못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잘못된 삶을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이제는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 날마다 끊임없이 죄와 허물을 고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부흥을 원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내 영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 같은 죄인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나의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제 용서함 받은 그 용서함을,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입술로 나타나게 하셔서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